이제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2달 동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드리는데 그동안 우리가 올해 2020년도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지복,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팔복에 관해서 우리가 쭉 지금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여기에 띄울 것입니다. 우리가 2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말씀이었지 잠깐 보고 말씀을 또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뭐냐면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슨 돈이 없거나 이런 가난한 뜻이 아니고요.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자입니다. 스스로의 한계성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 그것은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뭐냐? 애통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성격적으로 온유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온유한 것이 아니라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제가 이 커피 이야기를 했어요. 커피를 이렇게 로딩하는 사람 있습니다. 요즘 로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몸에 커피 냄새가 밴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사랑 냄새가 배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목마르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매우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 한국 사람들이 이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사라고 줄을 서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사도록 양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어렵게 산 마스크를 장애인 시설이나 또한 주민센터에다가 기부하는 분들이,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서 마음은요, 성경 속에서 이 마음은 심장,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청결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러면 우리 생명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 피를 맑게 하는 것일까?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러면
이걸 제가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떤 집에 갔어요. 어떤 식당에 갔어요. 근데 식당이 정말 깨끗해. 예를 들어서 청결해요. 그 사람들이 보면 이 식당 참 깨끗하고 좋다. 그런데 여러분, 식당은요, 깨끗한 거를 보러 가는 것이 식당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저 집 청소를 잘해, 아니에요. 식당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은 깨끗한데 먹는 음식을 가지고 속여. 분명히 고춧가루는 국산을 쓴다라고 써 있는데 중국산을 쓰고, 주방에서는 엉터리로 하고, 그거는 청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은 그저 깨끗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청결은 네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청결이란 말이에요. 오늘 2개월 만에 교회가 식사를 이제 함께 나눴죠. 오늘부로 아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충구 집사님의 그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아마 설거지는 다 남자들이 하지 않을까. 예. 예. 아니, 아멘은 안 해. 예. 우리 장로님도 설거지 하시고요. 안수 집사님도 하시고, 예. 우리 저기 팔 다친 윤태진 안수 집사님도 손 다 나면 설거지하고 저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니 해요. 근데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설거지는 물론 깨끗하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은 내가 이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느냐가 보다 내가 이 설거지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 하나님이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김충구 집사님 설거지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마음이 청결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뭐 고춧가루가 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사랑하는 아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거지는 여자분들보다 깨끗하게 못하게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내를,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진짜 청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생명이 청결하다라는 건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내가 남편을 위해서 반찬 솜씨가 없어도 내가 좀 만드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만들었다면 그게 진짜 청결이고, 그게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아내가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는 늘 죄를 짓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그 본질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9가지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9가지 복 중에서 이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나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은 청결해요. 그러나 속이 다 썩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자막이 준비가 안 됐군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아주
아주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청결케 한다라는 것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장 청소하듯이 육회, 통쾌, 상쾌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겉이 청결했어요. 겉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금식은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느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깨끗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성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돼야 돼요. 저는 그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어느 교회는 옷차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저는 참석해 봤어요. 그전에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거기 주보에 광고에 그게 써 있어요. 남자들은 정장, 여자들은 뭐를 입고 이렇게. 물론 그 교회 나름대로 목사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양복, 옷, 겉옷 물론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죠. 그러나 그 깨끗함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 마음에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생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딱 겉모습 보고 저 사람 비싼 옷 입었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그거로 사람을 평가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그거에 관해서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네가 최고다, 괜찮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호로미가 드린 그 2렙돈의 동전 2개를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헌금으로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우리가 청결케 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최고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감사함을 드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귀한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